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지속되면 결국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고마운 것도 계속되면 고마운 마음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요즘 들어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 먹어도 맛이 예전 같지 않다. 맛이 없다는 것이죠. 제 마음에 이미 불평의 마음이 가득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면 사실 처음에는 감사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학교에 진학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직장에 취직했을 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뛸 듯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장 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옷장에 걸려있는 수많은 옷들 처음 살 때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옷을 입으면서 그때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몸이 아팠을 때 몸이 나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몸이 나았을 때 우리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건강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우리 일상뿐 아니라 신앙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병사들의 통제 속에서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노예 생활이 괴로운 것은요, 꿈이 없는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이 없는 것이 노예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이때부터 백성들의 불평은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준비해온 먹을 것들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만나가 지겨워졌습니다. 백성들의 불평은 극에 달했습니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일들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남아 있었으면 애굽 사람들이 주는 많은 고기를 먹고 또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러면서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우리를 일부러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온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불평의 마음이 삶을 얼마나 왜곡시키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분명 노예였습니다. 뼛속까지 노예였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사람보다 못하고 동물보다 조금 나은 그런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무슨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겠어요. 매일같이 매질을 당하고 가끔 주는 떡, 고기를 먹었겠죠. 불평의 시선은요, 과거의 기억까지 왜곡하면서 현실의 부족한 면만 보게 했습니다. 불평의 시선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큰 것을 얻었는지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내일을 꿈꾸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의 시선은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 콧구멍에서 고기 냄새가 나고 고기 하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지겹게 먹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불평하는 삶을 멈추지 못했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백성들은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기회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글을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두 개의 그룹을 나누어 실험을 했는데요. 한 그룹은 짜증 일기를 쓰게 했고요. 또 한 그룹은 감사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감사했던 일들을 하루 일과를 돌아보며 쓰게 했고 짜증났던 일들을 하루 일과를 돌아보며 쓰게 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썼던 그룹은 삶에 활력이 생기고 또 잠도 잘 자고 우울감도 덜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짜증 일기를 썼던 그룹은 불만이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짜증 일기를 쓰라고 했으니까 짜증나는 일을 막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썼는데 나중에는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막 짜증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 일기를 썼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감사의 이야기들을, 내용들을, 일들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평할수록 불평거리가 늘어났고 감사할수록 감사거리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카일 아이들먼은 불평은 전염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퍼지고 공동체 전체를 감염시킨다고 말합니다. 투덜대는 가족, 부정적인 이웃, 비판적인 교인 한두 명만 있어도 공동체는 감염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행으로 나쁜 상황만 부각시키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일터가 불평으로 병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오늘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16절, 17절, 18절을 연이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요, 명령법입니다. 명령은 마땅한 일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지금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이어져 있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모든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확인을 시작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근데 그 확인은 하지 않고, 감사의 제목을 보지 않고, 기뻐할 일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또한 명령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 대목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늘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완벽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명령은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린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능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만들어질까요?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일터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완벽하지 못한 환경이 아니에요. 가족들의 부족한 면도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환경에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있고요, 만족스럽지 못한 배우자의 모습, 자녀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불평의 시선으로 불평거리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선으로 감사의 일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불평의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셨다면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어진 은혜의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만족하시며 감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들의 불평의 시선을 감사의 시선으로 바꾸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